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611페이지, 바른성경으로 611페이지, 에스더 3장 1절. 구약성경 바른성경으로 611페이지, 에스더 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왕궁 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에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였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 어느 달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토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0,000달란트를 담당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 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시행하여라 하였다. 12절,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왕의 대신들과 각 도의 총독과 각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기록하되 각 도의 문자와 각 백성의 언어로 기록한 다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왕의 인장반지로 인을 쳤다. 그 조서를 전령편으로 왕의 모든 도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 모든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이와 여자를 몰살하고 살육하고 진멸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였는데 모든 도에 전달한 칙령을 기록한 조서의 사본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이날을 위해 대비하게 하였다.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나갔고 그 칙령이 도성인 수산에도 전달되었으니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으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제 본격적인 신앙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결하는 이런 그 구도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모습이고 곧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세력과 이 땅 위에서 우리 성도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우리 공각 공부 배울 때 뭘 배웠냐면
이 페르시아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가 하는 면을 배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페르시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속에서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를 잘 양육하였고, 에스더는 왕후 되는 그 간택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비록 아마도 그 미관 말직, 문 지키는 미관 말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왕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양육한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자기들의 도리를 다하고, 또 우리도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죄가 아닌 이상은 잘 순종하고 또 왕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혹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고 죄가 관영하는 이런 쪽으로 점점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큰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 있는 이런 사건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큰 시험들을 우리는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이 일들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으므로. 예, 이 일들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제 거기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후가 된 그때보다 이제 5년 정도 지나간 시간입니다. 제법 시간이 좀 흘렀죠. 5년쯤 흘렀는데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사람을 모든 고관들 위에 두었다. 아마도 왕 다음가는 최고로 높은 자리, 총독의 위치에 혹은 총리의 위치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하만이라는 인물, 이 왕이 지금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술 취하고 잔치하고 이런 면에는 열심을 내릴지 몰라도 사람 볼 줄 모르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할 때에도 아랫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 조언 이런 걸 받고 왕후를 폐위하게 되었고, 또 그 뒤에 물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도 그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그 왕의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지는 아니하고 함무다다의 아들 이 하만을 높은 사람들 위에 올려놓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등용하는 것, 국가를 정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인간 세계에 있어서 인사가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잘못된 인사 정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 본문에 아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각 사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인 그 아각 왕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어렵게 이 광야를 지나서 가까스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가 겨우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이 물을 좀 마시고 쉬려고 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진에
배후를 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손을 들었고 또 아론과 훌은 옆에서 손을 잘 받들어 주었고 그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이겼죠. 바로 그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고 그 아각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 함무다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그 함무다다의 아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이 출애굽 때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라고 하였다. 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을 대단히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방해한 이 족속들에 대하여 영원히 이 하늘 아래에서 진멸해 버리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족속들이 완전 진멸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들의 종교나 또 그 민족들의 풍습을 어느 정도 포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인 이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최고의 지위에 올라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유다 사람으로서 이 모르드게는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이러한 때에 문지기 위치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총리의 위치에 있는 하만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야 될까? 신앙적인 이 싸움에 있어서 이 모르드게는 어떤 것이 신앙적인 무기가 될 것이고 하만은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대지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의 절개입니다. 모르드게의 절개. 우리 공학 공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런 단어 초등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절개라는 말은 옳다고 믿는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 이게 절개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절개라는 것은 그의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불의에 굽히지 않고 자기의 신조를 잘 지키는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본문 2절 읽어보세요. 2절 왕궁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으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왕이 아마도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잘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왜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을까? 이 면에 대해서는 여러 주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만의 옷에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뒷부분 가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서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무슨 우상숭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잘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은 이것을 볼 때에 그는 출애굽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는 믿었고 자신도 그 싸움에 당연히 참여해야 될 것이 올바른 태도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높은 직위에 있는데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했던 이 아말렉 족속들에 대해서는 이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거니와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비록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죠. 앞부분에서 이미 배웠는데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20절도 읽어보세요. 20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예,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그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유다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일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친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하여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일상을 살아갈 때 굳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가 나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됐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차피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벌어먹고 사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올바른 일일까? 꼭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에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생활하는 가운데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함께 비록 페르시아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야 될 때가 왔을 때는 밝혔던 사람입니다. 만일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가 무슨 이유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 문제 때문에 그가 저렇게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걸 어느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든지 직장 생활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명쾌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술을 몸에 잘 안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는 일을 나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상대방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냥 슬슬 피하고 신앙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술 먹지 않는 것을 지키는지 몰라도 절개를 지켰다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비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 지금까지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나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할 수 없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절개를 잘 지켰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킬 때에 다른 사람들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왕궁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에게 권면하였으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하만에게 보고하고
모르드게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이 유다 사람임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예, 우리는 이 에스더서 나중에 결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나중에 하만은 장대에 달려서 죽고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요 즈음, 이 3장 이 즈음에 있어서 그 왕궁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총리로는 하만이 총리가 되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은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너 왜 절하지 않느냐,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절하도록 하고 끝까지 모르드게가 말 안 들으니까 이 사실을 지금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많이 힘들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요 일이 어떻게 될까? 저 모르드게가 끝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거, 더군다나 페르시아, 우리 성도로 말한다고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정권 잡은 총리는 이렇게 그 아각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잘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은밀하게 위에다가 다 이렇게 일러 바쳐가지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는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뭐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죠? 가만히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겠지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절개를 잘 지키려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직장 상사는 자기를 괴롭히고 옆에 있는 동료들은 또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개를 잘 지키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절개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가운데 모르드게가 이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하만의 술책은 무엇일까? 두 번째 대지 하만의 술책. 하만의 술책. 술책이라는 말의 뜻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꾀 그런 것이죠.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뭐 술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만은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르드게와 그 유다 민족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하만의 술책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만의 술책의 첫 번째는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하려고 함.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만 그 행위에 따라서 그 징벌을 내리면 되지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수에로 왕의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여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손대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백성인지 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의 온 왕국에 있는 모두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전멸시키려 하였다. 예, 하만이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전멸시키려고 술책을 꾸민 것은 자기 민족 아말렉 민족 입장에서 유다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단순히 하만이 이런 술책을 썼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하만의 이 술책이 성공해서 아하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유다 민족도 아직도 페르시아 왕국의 그 속국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의 술책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는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계대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괴계인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거기에 이용당해 가지고 그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만과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진리운동과 비진리운동, 선과 악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만은 술책을 써서 첫 번째로는 모든 유다 사람을 전멸하라고 했고, 두 번째 그의 술책은요 뇌물과 권력을 악용을 했습니다. 뇌물과 권력을 악용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나라 각도의 백성들 가운데 한 백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모든 백성의 법과 다르며 그들은 왕의 법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들을 전멸시키도록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10,000달란트를 담당자들의 손에 건네주어 왕의 보물창고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하만이 왕에게 말한 걸 보세요. 유다 민족이라는 말은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왕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들은 법도가 우리와 좀 달라가지고 좀 유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차라리 왕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정신이 있는 왕이라고 하면 그 민족이 어디 민족이냐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은 10,000달란트를 담당자의 손에 주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보면 지금 이 하만이 쓰고 있는 술책은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전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우리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그 수단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의 힘이고 두 번째는 세상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실 때에 무엇 때문에 팔려가셨죠? 은 30, 돈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력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대제사장들은 그 공회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고 자기들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도 그런 길을 걸어가셨고 말세의 환난 때가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용, 그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인데 붉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짐승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게 합니다. 그 짐승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 나라예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사치하게 하고 현락하게 하고 술 취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믿는 일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든가? 교회가 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힘든가? 결국은 돈과 권력입니다. 교회 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만의 술책이고 사탄의 괴계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처럼 신앙적인 절개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무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무능 혹은 어리석음. 그는 모든 고난을 하만에게 맡겼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왕이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 사람의 원수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겠으니 너 보기에 좋을 대로 시행하여라 하였다. 자, 이 왕에게 있어서 인장 반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옛날 동양으로 말한다고 하면 왕을 상징하는 도장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옥새입니다. 옥새. 우리나라 옛날 같으면 옥새인데 이 페르시아에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옥새처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장 반지 도장을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는데 하만이 와가지고
아부하는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 인장반지를 빼갖고 주면서 은은 네 거로 쓰고 이 인장반지 찍고 싶으면 아무데나 찍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아수에로가 이렇게 무능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수에로 왕이 왜 이렇게 무능하게 됐죠?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무엇에 취해서 그렇죠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이 하만 같은 사람을 총리로 세워놓고 이 총리 하만이 와가지고 뭘 말하게 되면 좀 자기가 분별을 하고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느 민족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도당문을 빼갖고 그에게 덜컥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술 취한 아수에로 왕의 큰 실책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의 인장반지를 가져다가 다 조서를 꾸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찍고 그 온 민족마다 그 번역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그 조서를 다 내려서 이제 몇 날 며칠 되면 그 유다 백성들을 뭐 젊은이 늙은이 여자 어린이 할 것 없이 일시에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아서 탈취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갔습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15절 전령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신속히 나갔고 그 측량이 도성인 수산에도 전달되었으니 왕과 하만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으나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예, 이런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왕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하만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지만 온 나라 술렁술렁거렸고 도성 수산도 역시 술렁거렸다. 자기 나라에 속한 한 민족이 전멸당할 이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술에 쩔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지금 하만하고 술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꼭 술만이 아니라 사람이 취하게 되면 다 이렇게 무능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취할까요? 사람들이 돈에 취하기도 하고 권력에 취하기도 하고 여자에 취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외에 목사 같은 경우도 취한 경우가 있어요. 큰 교회 해보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건 역시 취한 것입니다. 또 자기 생각에 취하면요 다른 사람 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로 말해주어도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그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술 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꼭 그것만 아니라 우리는 혹시 세상의 다른 것들에 취하여 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취하면 사리 분별 못하고 어느 쪽으로 편향되고 치우쳐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그 사람 말을 믿다가 보면 우리도 아수에로 왕처럼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모르드게는 지금 어려운 중에서 절개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만은 그 권력과 돈의 힘으로 술책을 쓰고 있고 아수에로는 어리석은 가운데 무능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이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이 모르드게, 에스더 그들의 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3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꿋꿋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택한 백성은 살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7절 다 같이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1월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어느 날 어느 달에 시행할지 결정하기 위해 부르 곧 제비를 뽑으니 12월 곧 아달월이었다. 이 7절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뭘까?
그들이 부루 곧 제비를 뽑았다. 이 제비를 뽑았다. 참 그들은 아마 이 점치는 차원으로 그 택일하기 위해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우연히 뽑혀지는 제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그 날짜가 몇 월 달이라고 그랬죠? 12월. 그런데 제비를 뽑은 그 달은 언제입니까? 제비를 뽑은 달은 1월. 그리고 선택된 날짜는 언제요? 12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죠? 11개월, 11달 남아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 그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비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제비라는 것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묘한 이 섭리가 작용해 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걸음 앞서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고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 11달인데 그 11달 동안 유다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잘 준비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 지각보다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볼 때에 이 우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비 뽑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과 같은 신앙적인 싸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재작년 한 12월부터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작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내면서 금년에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우연한 것 같은 그런 묘한 섭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정말로 신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한 7, 8건 그 소송이 지금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그런 소송이 일어났을 때에는 너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에 그 어떤 산업적인 면이라든지 무역 규모라든지 GDP 면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볼 때 세계에서 7위, 8위, 11위 이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계 스포츠를 해도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옛날에는 금메달 하나 따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수없이 많이 메달을 따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심지어 법정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한 30년 정도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놀라운 것은요, 어떤 그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좋은 변호사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써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참 겁먹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혁이 된 것 같아요. 괜히 그들이 잘못된 판결을 전관예우라든지 혹은 무슨 돈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보세요.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이게 컴퓨터가 발견된다라든지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검찰이 개혁된다든지 등등의 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속에서 묘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때가 되면 제가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올 터인데 이런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모르드게가 체험한 이 제비 뽑는 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피할 길로 준비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모르드게와 같이 이 세상에서
신앙적인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하만처럼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수단 방법 쓰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가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의 이방 나라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섭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적인 절개를 잘 지키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